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렇게 증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떨쳐버리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떨쳐버리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주를 하는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더라도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웠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나오고 특별히 신약에 보게 되면은 그의 생애가 전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이 바로 내 믿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에게 주어질 주님께 영광이 주어질 그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것을 항상 주님은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를 견뎠다고 말씀해 주는데 그 밑에 보니까 수치를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수치당하는 그 때에 두들겨 맞고 그냥 치고 그리고 침을 뱉고 엄한 욕을 다 하는 이런 상태에 예수님은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수치입니다. 어쩌면은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 수치지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무시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 제가 자기에게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서 무슨 감정이 뭐 이렇게 나오고 전혀 감정이 를 상하지 않았다. 그럼 왜 그러냐? 바로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며 견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사실상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없이는 승리 없다 하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 교회,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중심은 머리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뭐 와서 앉아 있고 손을 움직이고 뭐 말을 하고 이랬을 때에 모든 건 우리의 머리에서 다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시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머리 되신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가끔가다 잊어버리고 살 때 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때로는 내가 그 머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도리어 다른 것이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것이 머리를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결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된다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그게 실제화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머리가 내 자신인가? 아니면 때로는 물질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명예가 될 수 있고, 내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깊이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사실상 내 머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지만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심지어는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아무 목적 없이 바로 흠뻑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 여기에 빠질 때도 있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는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창조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도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도 그분의 것이고, 모든 물질과 지식도 바로 명예와 영광도 그분의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인내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문화의 요체도 그분의 창조물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신이 십자가는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물질을, 그리고 지식을, 명예를, 영광을, 권력을, 권세, 모든 자존심을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은 말석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말석에 앉는 그런 겸손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거기에서 영광도 함께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참된 부요와 예수님께서 그래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부요를 주시기 위하고 참된 지식과 참된 영광과 참된 명예와 그리고 참된 그런 권세와 권력과 참 아름다운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리를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겠는데, 항상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된다면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섬기자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보더라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머리시라고 믿는다면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머리로 바로 여기는 부분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을 낮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그 생명을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섬길 때에 바로 주님은 바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와 복과 또한 희생되신 것이 바로 놀라운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주님이 먼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먼저고 앞서야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렇게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른 모든 것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다는 그런 보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도 나의 머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서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바로 자신이 영원한 그런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전에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내게 주어진 것을 나는 저 사람만큼 저런 고난을 더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이렇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잘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게 주어진 십자가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것을 영광을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주님,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제가 인내하고 견디면서 참겠습니다. 주님, 내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당신의 앞에 모든 소망을 두겠습니다. 당신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고 내가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한 그 기도를 응답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따를 때에 바로 승리가 있고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5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어린 양께 찬송하고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어진 그 놀라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기꺼이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보좌로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를 기꺼이 선택하셔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물질이라든지 몸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모든 영광을 명예와 그리고 우리가 데리고 있는 자식이라든지 부모 형제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된다니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도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경배 드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작은 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큰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은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이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릴 때 우리가 그냥 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뜻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꺼이 주님 앞에 정말
아낌없이 몸과 시간과 모든 물질과 자존심과 영광과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상을 하시게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곧 오시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주님께 정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그런 삶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에 있듯이 어떤 것도 예수님이 앞에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이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우선적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만주의 주고 그리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모든 기초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바로 우리가 주어진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그 겸손하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정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영광을 받으신 그것을 우리의 하나의 그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본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간주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우리의 생활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가 간주하지 아니하면은 여기지 아니하게 되면 그것이 모두 다 아까울 수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데 있어서 굉장히 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못 박힌 자라면은 바로 간주하며 살면은 바로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세상적인 것을 요구할 때에 바로 내 손이 사용되지만은 내 손을 이제는 그런 손은 없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삶에서 인정해 가고 또 생활로 움직여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도리어 예수님은 엘리 사막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도리어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셔야만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많이 다니고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있지만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이 살 동안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피로 내 몸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뭘로? 이 몸이 주님의 집으로 사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집을 주님 앞에 기꺼이 원하는 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면 기꺼이 드려야 되죠. 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될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큰 보상으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사실상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했다 하게 되면 결과는 내를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상승되고 더 커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니까. 이렇게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서 간주를 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만 존재한다. 내 육체만 존재한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몸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는 겸손한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거기에 바로 승리를 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너희를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한 양같이 여겼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양과 같이 예수님이 그래 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무슨 상황이 있어서 같이 싸우고 같이 그들과 대적을 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렇게 겸손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나가서 그 승리에 대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히 섬기는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바울의 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항상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항상 주님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시간이 끝나고 나니 또 다시 시작될 때에 항상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새 성품이 아주 강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육의 성품을 장악하고 이렇게 제압을 해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완전히 이렇게 억압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선택한 대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선택하고 옛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당연하게 사단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날마다 죽는다 하게 되면은 이제는
죄 범할 내 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나를 사용합니까? 내 안에 새 성품이 나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택을 잘못하면 안 돼요. 우리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내가 사용을 해야 되지. 자유를 그냥 죄를 범한 대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성품에 지배당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또 십자가에 대해서 듣는 것도 우리가 옛 성품을 이기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출석한 것도 바로 내 자유의지가, 내 자유가 바로 무슨 하나님을 선택했고 예배를 선택했고 말씀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금 생각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비틀비틀거리면서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다 넘어지고 이리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셨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 그래서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우리를 기특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히 섬기는 십자가의 정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냥 네 고난 받아라, 네 고난이니까 내가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책임 돌리신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꺼이 네가 지면 내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응?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걸 여러분 잘 알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얘기도 듣고 다윗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거기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것은 좋은 부분은 우리가 따르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의 교훈으로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내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나도 그렇게 실패한 적이 있었고 나도 잘못한 적이 있지만 서로가 그런 것은 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도 달랐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사용해서 아주 훌륭하게 들어 사용했다는 사실. 우리 잘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잘하지 않습니까? 응? 얼마나 늪에 빠졌습니까? 응? 주님이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네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네가 그 불만 쬐고 앉아서 말이지. 또 그 적은 소녀한테 벌벌 떨어가지고 말이지. 나를 부인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결과에서는 베드로는 정말 오순절 이후에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말이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봅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주님은 다시 그를 일으켜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정말 그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어. 이렇게 살지 말아요.
항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앞으로 위대하게 들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훌륭한 인격자로 여러분들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안 지고서는 결코 승리가 없다. 영광도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경주하셔서 승리하신 주님, 우리도 끝까지 경주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들을 얽매고 경주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역사하지만은 다 뿌리치고 내려놓고 달려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우리가 표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내게 죽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지는 것은 죄를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더 힘을 주고 더 힘을 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로 이끌어오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